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나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목회자 중에서 제일 행복한 목회자들이 있다면 많은 것을 받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게 보이면 여러분 그게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앙에도 기본기가 있다고. 그 기본기, 가장 중요한 기본기 중에 하나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네? 뭐였죠? 네. 알면 얘기하시면 감사하고.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기라는 건요, 제가 그때도 잠깐 설명했지만 탁구도 기본기가 있어요. 이게 몇 가지, 파스트로크, 드라이브, 백드라이브 이런 몇 가지 기본기가 되어지면 상대방이 잘하건 못하건과 관계없이 얼마나 기본기가 탄탄하냐에 따라 승리하고 지고가 결정되어집니다. 근데 어느 정도 탁구를 치고 나도요, 지금도 경기를 잘하려면요, 연습 전에 두 사람이 이걸 이제 랠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사람이 서가지고 그 기본기만 연습하는 거예요. 빠르게 치고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잘 칠 수 있게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연습. 기본기는 그래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기본기가 내 안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얼뜻 보니까 여러분, 전 잘 몰랐는데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아니까 춤에도 기본기가 있나 봐요. 요즘 TV 같은 거 보면 춤 추는 거에도 기본기가 있대. 아이돌 기본기. 그래서 이렇게 다리 이렇게 구부리는 이런 것부터 이런 연습하는 춤의 기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기본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기본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걸 연습하고. 여러분, 지난 한 주 말씀 듣고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식기도 맨날 강조했었는데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분들은 정말 식기도만 잘해도 저는 삶이 바뀌어요. 변화된다고 저는 믿어요. 인생이 바뀐다고 믿어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식기도만 하셨던 분들은 따로 시간을 내어서 조금 더 기도하세요. 조금 더 기도하시고 교회 가운데 있는 예배 가운데도 더 기도하시고. 화장실 안에서 기도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차 타고 가면서 여러분 뭐 하세요? 인터넷 보면서 쓸데없는 동영상하고 게임하지 말고. 세상 쓸데없는 게,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저께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인터넷 모바일 게임하면서 거기다가 돈 들이는 거, 세상 정말 쓸데없는 일이에요. 돈 거두려고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앉아가지고 TV는 그래도 좀 쉬면서 보기나 하죠. 진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짜투리 시간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의 짜투리 게임을 뺏어가는, 모바일 게임 하지 마세요. 좋을 거 하나 없어요. 그럴 때 기도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본기라는 얘기를 자꾸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도는 연습해야 돼요. 잘 안 하면,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사람은 더 안 하게 돼요. 기도를 기도하다 보면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탁구도요, 되게 신기한 건, 이렇게 저도 이제 잘 못 치는 탁구 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정말 잘 치는 탁구 선수들 같은 경기 이렇게 보잖아요. 경기 보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잘 치게 돼요. 되게 신기해요. 잘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건 참 중요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도 이런 표현이 좀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더 나은 기도가 있어요. 더 나은 기도, 조금 더 나은 기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잘못된 기도도 있어요. 외식하는 기도, 내 욕심만 구하는 기도, 뭐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도 분명히 성경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신앙생활의 기본기이자 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더 나은 기도, 이 더 나은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소위 말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거? 중보기도는 영어로 말하면요, intercessory prayer, unintercessory prayer 하면 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자가 되어져요. intercessory라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인터는 누구와 누구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인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들어가서 세서리가 행하다, 움직이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행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한국말로 풀이하면 이거예요. 중재자, 알선자, 구입자와 파는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하는, 그게 중보고 그게 알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행하신 게 바로 그 일입니다. 죄 많이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아서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게 바로 중보예요. 인터세서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과 여러분 닮고 싶으세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세요? 제일 닮은 사람이 되려면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중보기도는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줄 수 있어요. 특별히 기도하면, 나는 기도한다고 딱 손 모으고 눈 감으면 1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 이런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중보기도에 눈이 열리고 중보기도에 맥이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하기 시작하잖아요. 시간이 부족해요. 내가 기도 시간이 굉장히 짧고 기도의 분량을 늘리지 않고 있다면, 내 기도의 분량이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중보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면 확 늘어나요. 신기한 건, 내가 이 사람만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예를 들어 뭐 제가 마음속에 딱 마음 먹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고은희 집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 하나님, 우리 고은희 집사님 힘겹고 어려운데 주의 뜻 감당하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떠오르는 게 뭘까요? 김한수 집사님이 같이 떠올라요. 하나님, 우리 김한수 집사님. 그러면서 더불어 하은이, 주영이까지 생각나서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가 4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고윤 집사님만 기도하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생각나요, 안 나요? 나게 되어지는 거죠. 중보기도하면요, 기도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기도의 지경. 더 나은 기도는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더 나은 기도냐?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저한테 돈을 좀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데 더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가끔 그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해요. 위기에 처하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사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중보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요즘, 여러분 어떠세요? 뉴스 같은 거 보면 참 암담하죠. 여러 가지 일들이. 정치인들은 맨날 싸운다고 드립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저기서 사고는 막 뻥뻥 막 대형 사고 막 아무렇지도 않게 터져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 모양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새벽 예배라는 영성. 새벽 예배에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물론 뭐 나이 드시니까 잠이 없어져서 그런다 이런 이야기하지만, 그분들이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주 앞에 매일 기도하는, 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시간이 그렇게 길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사람들, 지체들을 위해서,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기도가 이 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제 생각에. 근데 가면 갈수록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해요.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교회가 더 이상 이 땅을 놓고 중보하지 않아요. 극한 이기주의에 빠져서 교회마저도 내 교회 부흥, 아니 이 나라 이 민족까지는 잘 몰라도 여러분, 이 지역을 놓고 혹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지역에서 들려지는 소문들이,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세요? 요즘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세요?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건 뭐냐면, 어느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걸 너무 즐거워하고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평가하고 판단하고, 누구 때문에, 상황이 이래서, 그걸 너무 즐거워해요.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죠. 그게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안 되면 이상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데, 문제는 뭐가 절대 안 되냐면, 기도하지 않으면서 손가락질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손가락질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 중보 기도하는 사람.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들어가서 좀 더 깊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배경을 좀 더 이해하셔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이 말씀이 더 다가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게 아니에요. 몇 년이 흐른 게 아닙니다. 기껏 많이 잡아봐야 몇 달입니다.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돌을 치라 하셨고, 돌을 명하라 하셨고, 돌을 명하라 했는데 모세가 돌을 쳐버렸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어려워지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요, 반석에서 쏟아진 그 물을 쏟아서 거기가 새로운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원기를 충전하고 회복되어졌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지역에서 호시탐탐 광야 지방을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었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누구냐면 아말렉 민족이라는 민족이에요. 이 아말렉 민족이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원기를 충전하고, 그 당시에 물은 정말 보물 같은 거잖아요. 보물. 물이 터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좋았어, 가서 그 반석이 나온 그 오아시스를 우리가 차지하자. 우리도 시원한 물을 먹고 싶다. 그래서 아말렉군이 기습해서 옵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태가, 군대가 출애굽한 겁니까? 애굽에서? 아니죠. 그냥 양민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군인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잘 싸울까요? 잘 못 싸울까요? 잘 못 싸워요. 벽돌이나 뚫리겨 패던 사람이 망치질은 잘하려나? 그래서 잘 싸우나? 뭔지 모르겠는데, 출애굽돼서 나와가지고 잘 싸우는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반면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말렉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에서. 여러분, 에서 하면 뭐 생각나시나요? 에서는요, 힘센 남자였어요. 마초 같은 남자. 털 막 북실북실, 막 싸우는 거 진짜 잘하고 호전적이고, 그의 후손입니다. 마치 에서의 그런 몸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까지도 그들이 닮아서요, 이 아말렉 족속이 주로 어떤 일들을 했냐면 산적들이에요. 산적들. 힘도 세고 싸우기도 잘 싸우는데, 여러분, 이렇게 싸우지 않아요. 아말렉 군대가 애굽과 싸웠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대한 나라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그럼 산적들이 관아 쳐들어가서 뭐 합니까? 안 하지. 길거리에 숨어 있다가 약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그들 잡아가지고 약탈한 아말렉 민족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봐야 물론 이제 인원은 한 200만 명 정도 됐어요. 이 정도 이때는 인원 수가 200만 명이면 적지 않은 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졌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점령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습해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상황이 좋은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물 뺏기는 정도가 아니라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고 남자들 다 죽고 막 패망하는 그런. 아말렉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왜 성경에 보면 자 오늘 말씀만 봐도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왜 하나님이 아말렉한테는 다른 민족들한테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랬는데 왜 대대로 싸우시겠다고까지 이야기하셨는가?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놀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피곤할 때 정면으로 싸우지도 않고 왜냐하면 오늘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아말렉이 결론적으로 대패하는데 그리고 나서 전면전을 잘 안 해요. 전면전을 안 하고 그 다음부터 어떤 일들을 하느냐? 피곤한 사람들, 물 위에서 약간 떨어져 나간 사람들 치사하게 전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격해 내는 거죠.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주 산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저렇게 사사기에도 나오고요. 사무엘상하에도 나오고요.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아가왕 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아말렉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끈질기게.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이 아말렉은 마치 뭐와 같냐면 마귀와 같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 이들이 하는 일이 마귀와 아주 비슷해요. 원수 마귀와 비슷해요. 사탄과 비슷해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이렇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의 어떤 것들이 약해졌을 때 노립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잡아가 버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지금 물론 원기를 약간 회복하긴 했을 거예요. 물에서 나온 그 물을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맞고 원기를 약간 회복했지만 아직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경험, 전쟁을 첫 번째 전쟁을 경험하게 되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자, 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어떤 일들을 취하나요? 일단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전쟁하라고 명령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마음은 쉬웠을까요? 여호수아가 무슨 군대 장관입니까? 원래?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수종 들던 자기 가장 곁에 있던 친구예요. 나가서 싸우라고. 사람들 택해가지고. 뭐 군인이 많았겠어요? 뭐 전쟁 잘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영화 같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은 맨날 드라마나 영화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리고 물론 모세는 지금 나이가 80살 이상입니다. 적어도 80살 이상이면 나이가 꽤 들었을 상황인 거죠. 그리고 자기는 안 나가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다윗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다윗이 어땠던 적이 있냐면 자기 부하들한테 부하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궁전에서 그냥 편히 산책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모세가 한 건. 왜냐하면 그때 다윗이 일생일대의 실수를 저질러요. 남들은 싸움터에서 싸움하고 있는데,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휘휘 산 위에서 걷다가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거 보고 그 아내랑 범죄하고 또 그 남편까지 죽이게 되어진 일까지 가잖아요. 모세는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자, 잘 보셔야 돼요. 9절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수아한테 사람들을 선택해서 나가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는 뭐 하겠다고요? 나는 아말렉, 만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고 이야기해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뭐하러 올라간 걸까요? 많은 전쟁터가 눈에 잘 보이는 그 산꼭대기에 서서 지금 뭐 하려고 거기에 올라간 걸까요?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기도하러. 여러분, 그 자리는 좋은, 참 좋은 구경을 하는 자리였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의 전쟁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내 동족이, 내 민족이 내 명령을 받고 떠난 사람이 칼에 맞아 죽어가는 게 보이는 장소입니다. 내가 그곳으로 올라가겠다고 이야기한 이 모세는 전쟁터에 나갈 힘이 없어서 뒷방 늙은이가 되어진 게 아니고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전쟁터로 자기는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전쟁터가 어딘가요? 여러분, 모세는 믿었어요. 이 현실의 전쟁과 영적 세계가 연결되어져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과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주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음을 모세는 믿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기습에 맞서서 가서 싸워야 하지만 누군가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건데, 영적 세계의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염려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중보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꼭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칼에 찔려서 내 백성이 다 죽어나가요. 누군가는 기도해야 됩니다. 재밌는 건 9절의 표현 중에 내가 뭐를 들고 산에 쓰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9절의 표현을 보면 뭐를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 질문해 볼게요.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모세의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모세의 지팡이예요? 그냥 모세가 양치던 그 지팡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지팡이가 이 시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내 힘, 내 능력, 그렇게 되어질 수 있죠. 근데 그 모세의 지팡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들려지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잔혹한 아말렉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가지고는 싸우지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힘으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 지팡이가 들려줘야죠.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이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이 중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 자, 마치 그 중보 기도의 세계가 이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마치 일부러라도 보여주고 싶으신 것처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올라갔어요. 아론과 훌과 함께 딱 올라갔는데 전쟁터가 시작됐어요. 전쟁터가 시작되는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물론 눈 뜨고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전쟁하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이 백성을 살리시고 출애굽시키셨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몽둥이 들고 나왔던, 전쟁도 안 해봤던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쟤들 생각보다 싸움 잘하네. 손 내리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정말 마음 아팠을 거예요. 다시 아말렉이 승기를 잡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기를 잡는다는 얘기 뭐예요? 죽어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이 백성을 죽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을 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라고 다시 손을 높이. 그랬더니 또 이겨요. 중간에 또 내리니까 또 지고, 이 손 드니까 이거. 모세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전쟁이구나. 손 높이 들고 손을 내리지 않아. 여러분, 손을 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일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일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 폼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모세 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은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들 편안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냥 행복하고 마냥 편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중보하며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는 손을 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아서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요. 피곤할 정도로, 여러분 피곤해서 나중에 손을 못 들잖아요. 내리려고 그러잖아요. 피곤할 정도로.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왜 남자가 강조되어져 있을까요? 한 가정의 가장. 저는 예배드리는 지체들 중에 우리 남자들이 많아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한 집의 아빠가 손 들고 기도해야 내 자녀가 칼에 찔려 죽지 않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혹은 남편이 아니고 여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손 들고 기도해야 죽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을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할을 지금 감당했는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젊어지면서 물론 더 아름다워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전통 중에 놓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불과 10여 년 전, 20여 년 전만 해도 권사님들 밤에서 교회 와서 잤어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사라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고 큐어 축제다 뭐다 난리가 나고 있고 헝가리까지 가서 그 사고 당하고, 물론 뭐 그렇게 딱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 말고 그 사람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식당 같은 곳이 아니에요. 식당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맛있으면 한번 가고 딴 곳 선택해서 다음에 맛없으면 다른 데 가고. 교회는 그거 아니에요. 제가 믿기로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마다 꼭 나누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거라고.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묶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묶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초이스한 게 아니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교회에 있겠어요? 아닐 수 있죠. 물론 여러분들도 교회를 초이스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왜 묶으셨을까요? 무엇하라고 우리 묶어주셨을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라고 우리를 묶으신 거예요. 서로 기도로 연결되어지라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서로 약한 것들을 돌보며 서로 위해서 중보해주고.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보며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던 그 모세의 역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못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 옆에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
이 두 사람도 할아버지야. 내가 보니까 다 모세보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예요. 손 들고 하니까 힘들어서 한 사람은 이쪽 손 잡고 한 사람은 이쪽 손 잡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도록. 여러분 이런 이야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지체들, 중고등부 아이들, 예꿈 아이들까지 매일매일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목사님 되어지게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피곤해서 이 손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영적인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손 내리면 다 죽어가고 있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싸울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눈물 흘리며. 중보기도는 이런 겁니다. 예를 한번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예를 들게요. 제가 어느 날 진혁이가 뭐를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 초등학교 이후로는 절대 매를 들지 않는데 제가 매를 들었습니다. 너 일로 와. 종아리 걷어. 한 대 맞아야겠어. 여러분이 아버지 제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첫째 진건이가 하하하, 맞아요. 저 녀석은 좀 맞아야 돼요. 하하하,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같이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평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게 느껴질 거라고요. 근데 때리려고 딱 하는데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저 녀석도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예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매 안 되셨잖아요. 아버지 매 안 되셨다는 그거 굳이 그런 일들로 깨시면 아버지도 마음 상해요. 아버지도 때리면서 마음 좋지 않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녀석 원래 착한 녀석이에요. 얼마나 잘하는 녀석인데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과 아주 비슷한 게 중보기도고요. 실제로 그렇게 모세가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모세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이 백성 다 멸해버리겠다고, 없애버려야겠다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그때 모세가 중보합니다. 12절 넘기시라고요, 영훈씨. 12절. 자,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제가 아까 들었던 예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고 그럼에도 이 백성 멸망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건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돌이키신 쉽게 변덕심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뜻마저도 막아서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내 원함, 내 바램, 하나님 내 가정, 내 삶의 내 재정 이거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응답하시지만 어떨 때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야, 그거 너한테 주면 너 또 범죄하려고 그러잖아. 이러면서 잘 안 해주신다고요.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교회의 식구, 교회의 가족, 그 이야기의 어려움들을 듣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면서까지 응답하시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도전한 건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냐는 질문이고, 두 번째 오늘 도전은 중보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중보기도.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셔야 돼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셔야 돼요. 제가 약속드리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하고 싶으면 또 다른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부터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아말렉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론과 훌처럼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옆에 두시고, 여러분 누구랑 친해져야겠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친해지세요. 기도하는 사람. 저희 교회에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 매 시간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분들은 이렇게 되어져요. 이렇게 뭐냐면 어떤 가정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 같아. 눈물이 나네. 눈물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서로가 사랑과 기도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당연히 잘 클 것 같다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아무튼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부다페스트에서 저도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장소가. 거기다 비까지 내렸으니 가족 여행객이었다 그러잖아요. 그 유람선 보면서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침몰하는 데까지 8초밖에 안 걸렸다는데 나는 수영은 꼭 배워둬야겠다는 생각 먼저 했고, 그 8초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 원수 마귀가 마치 아말렉처럼 여러분들이 약해졌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지 않고 여전히 내 지팡이라고만 말하고 있을 그때 여러분들에게 쳐들어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 이게 진짜 믿음의 공동체예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기도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당분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매번 말만 네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당분간 일부러라도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못 하시더라도.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하니까. 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울며 그 전쟁터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여호와 니시, 결국은 여호와 니시잖아요. 하나님의 깃발이 교회 가운데 날릴 수 있도록, 각 가정에 그 하나님의 깃발이 꽂힐 수 있도록, 주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각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몸이 아프세요? 재정이 많이 부족하세요? 취업을 해야 합니까? 좋은 학교를 들어가야 합니까? 절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교회가 그거 하는 데인데. 마지막 한 절만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4절 말씀,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이때의 모습을. 여호수아 자체도 아마 놀랬을 거라고. 아니, 나는 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 아말렉하고 붙었는데, 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겼어요. 이기고 돌아오다가 저 멀리에서, 저 산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들고 서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았을 거라고. 아, 이유가 있었구나. 이 전쟁에서 이긴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책에 적어서 외워서 들리도록 계속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여호수아의 귀에 이 얘기를 들리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빠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은 안 돼요. 기도하고 계세요. 믿음의 가장들, 교회에서 나름대로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얼차려 중에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왜 더 힘든 줄 아세요? 그게 왜 얼차려가 되는 줄 아세요? 자기 혼자 앉았다 일어나는 건 쉬워요. 근데 어깨 동무하면은 꼭 힘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생기게 돼 있고, 그러면 그 사람 자체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그 사람들은 죽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 많은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물론 그것도 믿음이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그것도 믿음이지만, 중보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로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열쇠를 가득 안고 기도로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기 전에 옆에 계신 분, 가족이든 친구든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또 반응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시작.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그런 위험한, 아말렉 앞에서의 위험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중보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지역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원하오니, 누군가는 주의 산 위에서 주의 지팡이를 들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마다,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들마다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고 멈추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어쩌면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부흥을 시키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가 하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해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줄 믿사오니, 교회 가운데도 그 기도의 네트워크가 아름답게 형성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더 강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약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공동체, 서로 기도로 연결되어진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교회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